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2021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황에 맞추어서 묵도하시며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게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약할 때가 나 되시고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와의 있는 보배 나는 보배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시며 주님의 피 찬양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자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원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의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자리에 계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의 모든 것이 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임을 알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드립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녀된 우리들을 복의 자리로 불러 서게 하셨으며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되는 것이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되어지게 우리들을 빚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택정함을 입은 자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증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더 깊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교회된 우리들은 매 순간 모든 일상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리 선한 일이 없고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의식하여 되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 속에 내가 순종되어져 가는 것인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처럼 부르며 덕스러운 일이나 지혜로운 판단이다 라고 생각되어져 열심으로 다하여 달려가다가 혼돈속에 빠져 나를 속이고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인지를 민첩하게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들이 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 주심에 한시도 나태함이나
게으름 없이 깨어 있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맺고 있는지, 이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삶의 자세를 철저하게 돌아보아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되어지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사방이 꽉 막힌 듯하여 막막하여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어 결과되어진 그 영광의 그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에서 현실을 바라보아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이 현실 속에서 인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믿음으로 인내하며 눈물의 찬양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는 괴로운 성도의 여정이지만 그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드려지는 진정한 고백의 소리와 삶의 모습이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묻어나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으로부터 주시사 예배하여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얻은 우리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새 힘을 얻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더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아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몇 해 전에 저희 가족이 멕시코의 캔쿤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하루는 그곳에서 유명한 워터파크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면 이제 입장 티켓을 사야 하고요. 또 그곳까지 저희를 데려다 줄 택시 서비스를 저희가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지만 저희는 돈을 조금 아껴보려는 생각으로 호텔 직원이 은밀하게 저희에게 소개해준 다른 여행사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약한 날이 되어서 저희를 워터파크까지 데려다 줄 차량을 기다렸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허름한 그런 승합차 한 대가 호텔 앞에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탑승을 하니까 먼저 탑승하고 있던 캘리포니아에서 온 가족 한 가족이 먼저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두 가족이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워터파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큰 길을 달리는 차가 갑자기 시골길 같은 곳으로 들어가더니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인적도 없는 그런 산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가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와 아무런 대화도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같이 탑승한 그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의 행선지는 우리가 가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먼 곳에 와서 사탕수수마트로 팔려가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의 장기를 빼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상황을 알면 아이들은 무척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아내와 저와 눈으로 두려움의 대화를 나누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5분 정도 간 뒤에 저희를 어느 허름한 식당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분 뒤에 다시 출발할 것인데 화장실을 가도 되고 음식을 사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내려서 보니까 식당 마당에는 각종 기념품들을 전시해 놓고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식당 아래 계곡이 있었는데 그 계곡에 내려가 보니까 무서운 인디안 분장을 한 어떤 사람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향을 피워놓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신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여러 대의 승합차가 속속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승합차에서 관광객들이 마구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관광객들을 여러 호텔에서 픽업해서 그곳에 모이게 한 뒤에 행선지에 따라서 다시 각각 다른 승합차에 타고 그리고 목적지로 흩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날 하루 계획했던 워터파크에 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에는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장소가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정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 표지판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으면 GPS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혹은 중간에 가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목적지만 생각했지 그곳에 가서 재미있게 놀 것만 생각했지 그곳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나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가는 내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늘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천국을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천국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천국을 보았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자 천국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천국을 책으로 펴낸 그러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나 혹은 망상으로 본 것을 실제로 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두 사실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실제로 보거나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실질적 하늘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어떤 곳인지, 또 얼마나 넓은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막연하게 하늘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늘나라는 분명 존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확인할 유일한 이정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길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유일한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함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방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멀리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것 같이 버렸는데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 복음은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건축자의 버린 것처럼 버리고 무시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가 곧 궁극적인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가이사의 것이요 가이사가 곧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동네의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심하게 반발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레아에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베레아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곳 베레아에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 중에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베레아에서는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베레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란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으면서 그 물을 찾지 못하여 헐떡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간절함이란 아벨과 함께 내쫓긴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면서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는 그 감정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란 지옥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하다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볼 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간절해지십니까? 우리가 간절해질 때는 이것 아니면 소망이 없다 생각될 때입니다. 앞에 수많은 것들을 실패한 뒤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스 트롯 혹은 미스터 트롯 같은 트로트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이 프로그램들 시청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간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오랜 무명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 생각하여서 죽기 살기로 달려있는 사람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들은 그토록 간절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들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아마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종교, 저 종교에 대해서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새로운 학문이 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학문이 있다, 그러한 소식이 들린다면 이들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요구하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추고자 수없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삶의 오랜 경험과 또 연구를 통해서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이것저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이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 수많은 수고, 또 수많은 종교들을 접해보았고 수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고하였다는 것은 실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해 보았다는 것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류를 찾기 위해서 실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그저 지식적이고 이론적으로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행위들을 실천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 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사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게 하시고 항상 선을 이루심으로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곧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확신을 이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던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의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감언이설로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그랬더니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 그것을 보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정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신비로운 은사나 영적 체험 등을 이정표 삼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치는 등의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가 곧 구원을 얻었음에 대한 증거가 되며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을 받고 설명할 수 없이 황홀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그런 체험을 바른 신앙의 이정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은사나 영적인 체험들을 사모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는 그런 경험을 했느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모든 신령한 은사나 영적 체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방 종교에서도 흔히 나타나던 하나의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겠거니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은사나 영적 체험이 여러분 모두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신비로운 은사나 영적 체험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극약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될 뿐 이것 자체가 이정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신앙의 이정표 삼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기도하는 대로 모두 응답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면 이를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부를 많이 축적했다든지 예수를 믿었는데 큰 명예를 얻게 되었다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이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눈에? 개미가 선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보상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이로움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복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유일한 이정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난다면 그것이 곧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우리의 신앙 여정의 유일한 이정표 삼아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상고하여서 신앙의 바른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다다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에서는 더 신사적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더 신사적이다 혹은 마음이 넓다 혹은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너그럽다 혹은 더 신사적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출생이 좋다 혹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곧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출생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이 원뜻입니다. 더 신사적이거나 더 너그럽고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들이 더 좋은 출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겠지만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자랑스러우세요? 그런데 그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박씨 가문에 태어나겠다라고 선택해서 나오신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그들이 내가 베레아에서 출생하겠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레아 출생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출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마음이 더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이정표를 삼고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그 길에 무엇을 여러분의 이정표 삼고 있으며 또 여러분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신비한 은사나 영적인 체험, 그것이 바른 이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그것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이나 형통함, 이것도 여러분 바른 이정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신앙 여정의 바른 이정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2021년도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바른 이정표를 따라서 길 잃지 않고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길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이정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신앙의 이정표 삼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여서 바른 이정표대로 제대로 된 길을 걸어서 이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을 온전히 붙잡고 올 한 해를 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라. 나의 몸 정성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간직하리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라. 나의 몸 정성나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라. 나의 몸 정성가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럼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2021년도에 동일하게 2020년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상황이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또 유일한 소망임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웹사이트나 설교나 혹은 온라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어려움으로 많이 고통하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 다시 한번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효설 장로님께서 2020년 12월 31일부로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적으로는 은퇴를 하셨지만 그러나 성도를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식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촐하게 은퇴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은퇴식은 차후에 좀 상황이 좋아져서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때 은퇴식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대치 않도록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효설 장로님 교회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장로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정년으로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은퇴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성도를 목양하는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장로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1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상고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를 영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온전히 붙잡고 상고하여서 길 잃지 않기를 소망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